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읽습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강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되게 복잡합니다. 지중해 쪽은 완만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높은 산악지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해수면보다도 훨씬 더 낮은 200m인가 300m인가가 더 낮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지입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푹 내려간 이 정말 그야말로 내리막길입니다. 다윗 왕이 거기에 도착했을 땐 매우 지쳤고
또 피곤하였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 사건에서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시바고 하나는 시므입니다. 두 사람 다 사울 집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바는 사울 왕을 섬겼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손자, 즉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려서 도망가다 하인이 그만 놓쳐서 두 다리를 저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만 저는 게 아니고 두 다리를 다 전다고 하니 5살 때 생긴 게 장애인데, 다윗이 요나단의 자식이고 또 그런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너의 상전의 손자를 이제부터 섬겨라. 그리고 사울의 모든 가산을 돌보면서 이 무비보셋을 너가 주인으로 대접하라. 그러면서 시바의 가족과 시바에게 속한 종이 20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맨 말단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섬기는데, 다윗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이 시바가 나왔습니다. 먹을 걸 많이 갖고 나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간절하던 때에 먹을 걸 갖고 나왔으니 그 시바가 아주 너무 고맙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일 먼저 찾은 건 너의 상전의 손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당연히 같이 나온 줄 알았죠. 주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시바가 독단적으로 먼저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시바가 무비보셋 자기 상전은 이제 다윗이 떠났으니 예루살렘에 남아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위를 하나님께 되돌려 주시나 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궁궐을 빠져나온 공백기에 드디어 자기가 다시 할아버지 때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거 다 네 거다. 근데 이건 오판이었지요. 다윗이 이제 제대로 된 분별력을 못 갖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되돌아오기를. 무비보셋이 가진 다윗에 대한 마음은 요새 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처럼 찐이었습니다. 찐. 다윗이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왕위에 앉게 될 거를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바는 이간시키는 거죠.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시켜서 결국은 사울 왕 때의 모든 가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것을 챙기는, 겉으로는 뭐 주님 어쩌고 저쩌고 전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속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간사하지 않습니다. 시므이는 적나라하게 다윗을 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뭔가 예언자의 영이 정말 임해갖고 감히 다윗 앞에 이렇게 용감하게 비난하고 돌 던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당신이 이런 꼴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요. 당신이 피를 보면서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홀로 몸이 아니라 지금 경호원들이 뭐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그 중에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전하, 제가 저놈의 목을 잘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을 다른 각도로 보지요. 하나님이 저 사람더러 저러라고 시키신 것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 자식도 나를 버리는데, 내 목숨을 노리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난 그렇게 더 비통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소. 그냥 냅두시오. 이 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저렇게 맹렬히 비난하도록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인정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겁니까? 이게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돌 던지면서 내가 지금 왕이냐 뭐냐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널 저주하는 것이다. 네 피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계속 말을 하면 이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이다. 시므이의 말이 틀린 게 아니지 않느냐. 내 손에 무고한 자를 피 흘리게 했던 피가 아직도 역력히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악죄를 하나님이 때리신다라고 해석하는 건 좀 곤란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든지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어쩌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당한 자와 함께 울어라 라는 바울의 말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은 다윗의 경우 고난과 어려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 하신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순수한데 내 아들놈이 나쁘고 아들놈과 같은 편에 섰던 아히도벨이나 그런 그 나쁜 신하들 혹은 백성들 모두 역모하고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궁에서
옥상에 올라가 밧세바를 보고 그가 그만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는 듯한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죄는 우리 안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다윗은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과 시므이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의 이 스토리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전 이 장면이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시는 의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점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제 비난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저항할 수 없는 그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쉐베르레브, 상한 마음, 부서진 마음. 여호와께 나올 때 내가 무슨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찾으시는 것은 오직 상한 마음과 순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은가, 높은가, 여러 가지 측정해보는 측정법이 있습니다만 나에 대해서 비난을 어느 정도로 내가 취급하는가를 보면 얼추 답이 나옵니다. 먼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고 가까운 부부 사이에조차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부 사이에 이 말싸움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말은 다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겸손하다면 하나님이 내 못된 것 고치라고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들릴 수 있겠죠. 근데 좀처럼 안 그러죠. 당신은 어떤데? 그러니까 바보들의 행진이 됩니다. 그래, 나는 이런데 당신은 더 낫냐. 그러니까 예언이 중간에 파산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언이. 정말 겸손하면 그게 내 아내, 내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겠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말 내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기 위해 낮은 마음으로 나가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없던 일이다, 네가 잘못 본 것이다, 너는 더 잘났냐, 이런 식으로 가면 소망이 없죠. 아무쪼록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를 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